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던, 치유하셨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니 당연하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능력의 비결은 어디서 왔냐면 기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공급받으신 것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됨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니까 기도란 주제가 어쩌면 너무 좀 이렇게 많이 흔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 좀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잠이 없어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30. 그러니까 30이면 한참 때 아니겠습니까? 한참 젊은 때고 새벽 잠이 많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는 기도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을 여러분 좀 보시면 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아주 확실해지게 되는데 이 35절이 말하는 새벽이 오기 전날, 그 전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좀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하루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보다는 훨씬 길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길게 하셨으니까 길게 하셨을 거예요. 이 코비드가 오기 전에 코비드가 모든 교회 문화들을 다 바꿔놨는데 코비드가 오기 전에는 설교를 보통 한 40분, 45분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코비드가 오면서부터 확 줄었어요. 한 30분 정도로 딱 줄었어요. 30분 정도. 모든 예배 분위기들 또 모임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줄어서 10분 정도 줄여서 설교를 하고 나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지죠.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설교만 했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이 축사 사역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지친 몸을 쉬러 베드로 집으로 가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거죠. 베드로 집에 가셨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그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쉬러 가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가는가 싶었는데 남은 시간을 그러면 쉬셨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32절을 좀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이 소문이 퍼졌더니 주변에 있던 병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눈, 코 뜰 새 없이 아마 바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기서 이 많은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많은 사람, 많은 귀신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 기도라는 게 그냥 말 몇 마디만 딱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아픔을 나의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힘이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또 치유와 축사를 병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다. 피곤하셨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셨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저녁에 밤이 되면 주무셔야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쁜 하루 일정을 소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늘어지게 잤을 거예요. 오늘 약속 다 취소. 그렇게 해놓고 푹 잤을 거예요. 그런데 35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하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새벽에 또 일어나셨어요. 왜요? 기도하려고. 새벽잠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전날 너무 일찍 자서 새벽에 깬 것도 아니었어요. 달콤한 새벽잠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께는 기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35절을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그냥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을 넘어서 특권이며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권이며 안식.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으니 안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는 이 권리, 특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게 맞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의무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의무로 하면 피곤해져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아무리 재밌는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의무로 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피곤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기도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기도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골프를 하루 종일 치고 피곤해서 저녁 때 잠자리 들 때도 이 천장에 또 이 골프 공 모양들이 다 보인다면서요. 그렇게 되는데 피곤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가요? 기도는 그렇지가 않죠. 기도는 1분을 해도 1시간을 한 것처럼 막 느껴져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의무. 그리고 기도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하기 싫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자주 하는 핑계가 이거 아닙니까? 피곤하다는 것이 첫 번째 핑계고, 두 번째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더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대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요즘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1시간을 기도했는데 바쁘면 2시간씩 기도했대요. 좀 이상하죠.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하는데 바쁘면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훨씬 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으니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어떤 책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작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나빠지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쁘면 바쁘다고 기도를 쉬려고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피곤함을 이기도록 만들었고 바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려는 그런 모습,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일에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더 바쁜,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이 35절을 좀 보시면 언제 어디서 기도하셨는지가 나오죠. 언제는 새벽이에요. 새벽은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방해받지 않은 아주 조용한 시간이죠.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 역시 조용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새벽이면 뭐 어디나 다 조용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려고 이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도의 방법이라고 봐서 그래요. 기도의 방법이라고 봐서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의미. 예수님께서 새벽에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을 곳을 찾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갖기 원하셨다는 뜻인데,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기도의 의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정말 진솔히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장소가 좋겠어요? 시끄럽고 복잡한 곳보다는 한적한 곳이 좋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기도의 의미,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많이 하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만 하는 해석이죠.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한국에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새벽 기도를 하셨다. 가끔 하는 거 말고 계속 새벽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새벽 기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 새벽에 기도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셨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다행이죠. 예.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죠. 이 말씀이 새벽 기도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또 새벽 기도는 이 한국의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 말씀이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와 본질을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아주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새벽 기도 하신 뜻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새벽 기도를 율법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고 안 하면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새벽 기도는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인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나쁜 겁니까?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까? 아닌 거죠.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이제 은밀히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 안 되면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택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인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날 새벽에 기도하셨던 이 모습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딱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하고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셨을 거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계획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본값이 기도를 안 하는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하는 건요 쉬워요. 배고프면 먹고 뭐 피곤하면 자고,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졸릴 때 안 자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기도를 안 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참 힘들죠.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새벽 기도인 거죠. 새벽 기도. 성경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니까.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기는 굉장히 혼자서 훈련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그 훈련을 우리가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일단 두 가지가 해결돼요. 첫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 이게 해결이 돼요. 또 하나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이 두 가지 문제 한 번 해결이 돼요. 요즘은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하니까 이것도 코비드 이후에 나온 그런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줌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딱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장소가 멀어도 또는 뭐 이렇게 잘 상황이 맞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접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꼭 해야만 되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한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으키게 되느냐? 구시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6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환상, 그 음성을 듣게끔 돼요. 그리고 고넬료 역시 9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부르라 이 음성을 듣게끔 돼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시느냐? 물론 아무 때나 다 만나주세요. 그렇지만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도 시간이 매번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내일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만나줘야지 라고 딱 생각하셨는데 다음날 딱 됐어요. 오늘 아침 피곤하네. 저녁에 기도하자. 저녁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시려고 기다리다 못 만나는 거죠.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이냐?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이야말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새벽기도 하고 싶은 그런 좀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시간에 주세요. 근데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일은 좀 빠져야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는 그날이 내가 빠졌을 때 은혜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가능한 우리는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홀로 만나는 그 시간, 생각만 해도 참 기대가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좀 보시면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35절에 읽은 것처럼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죠. 35절에. 그리고 그 다음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시더니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가 궁금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보니까 여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좀 이야기했냐면,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갔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아, 나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내 병도 고쳐달라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오픈런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으니 제자들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막 예수님 찾은 거예요. 이 37절에서 하는 이 말이 제자들의 말투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하셨던 말씀이 38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참 이상하죠. 치유해달라는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참 이상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병을 안 고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확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확연시켜 주시는 것.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급한 일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막 급하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고였어요, 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그 인기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지르면 마치 자기가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넘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사람들의 환호성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치유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가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돼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사명에 집중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아니라 인기에 집중하게 돼요. 인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을 더 많이 쫓아가기 시작해요. 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 유튜버처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기를 쫓아가는, 그냥 기분을 쫓아가는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기도하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삶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려가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바쁘게 살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잠깐은 실망하겠죠. 다시 한번 그 모든 마음들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분대로 살죠. 안 되면 화부터 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사는데 왜 바쁜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일에 쫓겨가면서 살기 시작해요.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으로 달라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사명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9절이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잖아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 사명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였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좋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좋은 것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음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